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명절날 이 밤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 오늘 서론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가리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자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선지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대선지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서, 이렇게 에스겔서는 대선지자에 속한 책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사역을 했던 그 장소와 그때는 언제인가?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많이 들어봤는데, 갈대아는 좀 그래도 갈대아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갈대아는 어디냐? 바벨론을 가리키고, 갈대아와 바벨론은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갈대아 땅에 바벨론이 갈대아 땅에 바벨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대아 땅이라고 하면 바벨론 땅이고, 갈대아인이라고 하면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 임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은 40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 잊지 마세요. 이건 안 잊어먹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솔로몬이 40년 했고, 그 다음 르호보암 왕이 나중에 솔로몬 대신 또 그 아들입니다. 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강력한 야당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이때 나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야당이 되고, 그래서 유다 왕국과 베냐민 지파, 이 두 땅만 유다 지파가 되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왕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를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유다 왕국, 남왕국을 형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작은 적이죠. 베냐민 지파는 또 가장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의 신의 산 언약을 모두 어겼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인 것 같지만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누어졌지만 결국 남유다보다 더 먼저 망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진 그런 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청년들 가운데서 아름답고 재주에 통달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이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벨론화한 것이죠.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면 일본 사람 같고
영어만 하면 영국 사람 같고 중국말 하면 중국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언어가 사람의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유다의 지도자급 청년들을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뇌 교육.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속국이 되겠다는 조건으로 왕위를 유지합니다. 뭐 이거 들어서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둬요. 그래도 들어줘서 여러분 머리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놓고 그냥 듣는 거예요. 주전 605년부터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잘 바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언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바벨론에 항복해요.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하는 거니까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쳐들어왔는가?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니까 매를 순순히 맞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질러 버린 인간이 바로 여호야김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점잖게 안 믿어야 되는데 성경 내용을 안 믿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불태워버리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뭐 안 하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안 하겠죠.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여호야김은 결국은 주전 602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598년까지 4년 동안은 독립했지만 그 독립은 불완전한 독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2차 침공 때 주전 598년에 1만 명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보면 참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갑자기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 앞에 말씀 앞에 축복받는 사람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 어떻든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3차 침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됐고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파괴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은 또 그리고 아들들이 죽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어요. 아들 죽는 것 보고 눈까지 뽑혔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자, 에레미야 52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제 30년이라는 건 대부분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에스겔은 나이를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30세였습니다. 자, 2절 한번 또 읽어주시 바랍니다.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바로 르브갓네살 2차 침공 주전 598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주전 593년에 사로잡혔고 그때 나이가 30살이다. 이때는 이미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고 그가 예언했던 장소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였다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기간은 얼마인가? 22년이라 약 22년이라고 그럽니다. 에스겔 29장 1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포로된 지 17년까지 정월초 에스겔 29장 17절이 내가 잘못한 건가? 에스겔 29장 17절. 자,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9장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7째, 포로된 지 27년까지 정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27년, 그러니까 약 22년을 에스겔 선지가 사역을 했습니다. 포로된 지 5년의 예언을 시작해서 27년까지 했으니까 22년 정도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더 살고 예언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 에스겔 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말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애굽 포로 생활 같지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일 시키고 때리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집도 사가지고 살게 했고 그리고 출세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안 돌아온 사람이 9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어도 살기는 괜찮은 땅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의 내용인데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쉽게 돌아올 수 없고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니 거기 가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결혼시키고 정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있는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까지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에스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두어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앉으니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 같지만 이 존경은 그냥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멀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백성이 모으는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유다의 장로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야욕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최소한 22년은 집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일망정 존경을 받으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사역의 특징. 자,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의 특징은 뭐냐? 애곡과 애통입니다. 애곡과 애통. 에스겔은 48장입니다. 48장을 둘러 나온 24장인데 에스겔의 구조는 반으로 나눠지고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48장인데 앞에 24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사역이고 뒤에 24장은 25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의 후기 사역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사역은 한마디로 애곡과 애통과 재앙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애곡, 재앙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왔어도 그것은 주전 598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일어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유다 백성은 두 해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70년은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말 하면 괜찮은데 계속 너희는 망할 것이다. 70년의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무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을 포로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6년은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1년은 쉬라는 것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 산성화되어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6년간 농사지면 1년간 반드시 토지 안식년을 가지라는 것이 안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90년 동안 역사 가운데 단 1년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70만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너희가 내 것을 다 뺏어 먹었느냐? 내가 강제로 찾겠다. 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11조 내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다가 11조 낸다고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그리고 그렇게 다 뭐 여러 가지 반나가면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11조는 모든 사람이 다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어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오고 결국은 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24장을 보게 되면 심판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4장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랬어. 바벨론 왕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가운데 예루살렘 완전 멸망의 날이 예언된 장이 24장입니다. 에스겔은 그날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그날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 그날 저녁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아내가 죽었는데
이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잃어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 잃었다고 슬퍼하냐?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날인데 민족적인 대슬픔 앞에 개인의 문제 가지고 울면 되겠느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나라가 망한 것보다 내 옆에 아내가 먼저 죽는 게 더 마음 아픈 거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압도당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데 하나님 울지 말라고.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비운과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장까지 전반기의 그런 사역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후기는 어떤 특징의 사역인가? 구원과 소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서 예루살렘 완전 멸망을 당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 했다면 감옥살이 10년 했다면 10년 할 때까지는 괴롭지만 마치고 나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이제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경찰을 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건져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발 자기의를 나부터가 좀 버립시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 흩어진 양을 찾아 모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할 것이다. 올 여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6장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회복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태가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도 70년 안식년을 다 지켰으니 가지를 내고 결실을 내고 이제는 영양가 있는 산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에스겔 36장 26절도 읽어주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내 영혼의 회복, 국가 회복, 땅 회복 그리고 성전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에스겔서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해서 영원 후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도 사랑하고 불충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게 틀려진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불충성하면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다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식이 있어도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로 여러분 하나님 매를 들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사랑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이것으로 치지만,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는 않는 것.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만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사랑해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채찍 맞지 마시고 하나님의 당근을 받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수단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땅, 포로의 땅, 고난의 땅,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일으켜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에스겔아,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가 된다. 그러나 70년에 지나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세 번째 에스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려운 시대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날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 쭉 보면 인분으로 떡을 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거 먹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재료로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분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새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에스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지금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뭐래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제 에스겔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강하는가? 죄 짓는 데 강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한 사람, 어려움이 와도 고난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주님이 강하게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